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구원하심도 보호하심도 인도하심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잘 삽시다.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갔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푸른 빛을 띤 이상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애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나는 용왕의 아들이오. 그 소리를 들은 낚시꾼이 5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3가지밖에 안 됩니다. 4가지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3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3가지 반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물고기가 죽어버렸어요. 땅에서 너무 지체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제가 읽고 나서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뭘까? 바로 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싸우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참 그 욕심이 잘 안 버려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고 여러분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욕심 때문에 지난 삶을 이렇게 되돌아봐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잡지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한 후에 정말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뜻밖의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성공한 그들은 대답하기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나의 과거를 고치고 싶소. 나의 과거를 고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할 날이 올 줄 모르고 그때는 되는 대로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며 살았는데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참 자기의 과거를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참 자기의 과거를 고치고 싶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지책의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끄럽지 않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결과만 어떻게 되면 이게 아니라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귀영화 그러면 누구를 떠오릅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예요. 가진 거 가져봤고 다 누릴 거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노년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회고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시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후회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자기 친구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잖아요. 엘리바스는 엘리바스대로 지혜롭습니다. 소발은 소발대로 지혜롭습니다. 벨닷은 벨닷대로 욥은 또 거기 지지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봤잖아요. 보니까는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변론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욥은 자신의 인생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서 말한 내용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내용을 26장부터 31장까지 쭉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말을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35절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났습니다. 자신만 악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밖에 나가서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런 속죄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자예요.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응? 자신이 병까지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지만 그의 고난을 보면서 생각을 해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자기들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한다고 자기들은 지금까지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욥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숨은 죄가 있지. 빨리 그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 회복해 준다. 그러면서 계속 공개. 아무리 욥은 찾아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죄라고 말을 하면서 지적해 준 죄들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찾아봐도. 그래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26장에서부터 이렇게 다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욥의 그 삶에 대해서 쭉 한번 보면은요, 28장 28절 지금 앞에 이렇게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8장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뭐라고요? 결론, 야, 자기들이 막 지혜 있다고 막 해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이에요? 악에서 떠난 것이.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명철하고 싶습니까? 머리가 파닥파닥 돌아가는 고객 사람들은 장꾀가 많고 머리가 착 샤프하게 잘 돌아가, 이거 명철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 12절에 보니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9장 15절 16절에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맹인도 돌봐줬고 저는 다리 저는 사람도 발이 됐다는 말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 족장시대인데 욥이 족장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모세보다 더 이전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고 다리 절고 이런 사람들은요, 옛날에 고대로 갈수록 쉽게 이야기하면 천벌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든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막 침을 뱉고 막,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올까봐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고 막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31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더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 처녀에게 주목하랴. 저 보세요. 처녀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쾌락과 관능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결혼한 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죄지만,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돈을 많이 주면 여자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 정도 되면은 그냥 처녀들을 돈 주고 다 이렇게 사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약속했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살펴보시고 내 걸음을 다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살핀다고 생각하세요? 아멘이 적습니다. 예? 여러분 내 길을 하나님 살피신다고 믿습니까? 내 길을 여러분 걸음을 카운트하고 보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신가요? 아멘 하신 분들이 한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러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까? I don't know예요? 영어를 너무 잘 써가지고. 자, 욥기 31장 13절 15절에서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종이 쟁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대의 종은 개나 돼지나 같은 이런 짐승과 비슷해요. 그런데 한번 욥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참 보세요. 종들도 학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 종들, 남종도 여종도 만들지 않았냐.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참,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요? 조금 돈 가지고 권세 가지면 착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못 오가고 그러는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족장시대 종들이, 자기 종들이 와서 말을 할 때 나를 태에 짓는 그분이 너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학대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 31장 16절에 보면,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31장 24절 27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소망을 금이나 순금이나 안 뒀다는 거예요. 소망을 금이나 순금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었어도.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돈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들죠?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그거 의지 않고 그거 배경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자연 해가 탁 뜨면, 옛날에 제가 제리산에 올라가가지고 봤더니 일출이 뜨니까 막 거기다가 막 큰절을 해대면서 막 절을 비나이다 막 하잖아요. 사람은요 자연 이런 걸 보고 달이나 이런 걸, 큰 돌이나 뭐 이상하게 그런 걸 보면 막 의지하고 우상처럼 막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마음이 슬며시 유혹돼요. 사람의 본성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본성이 유혹되어서 내 손에 손에 입맞추었다면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그리고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사람 어때요?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확 심리도 못 가서 뭐 이렇게 뭐가 그냥 확 안 되면, 이상하게 나를 안 되면 봐라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그렇게 이렇게 뭐 속으로 막 저주를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32절 한번 봐보세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어,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걸 욥기 이걸 보면서요, 와,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랐구나. 거기에 비하니까 막 나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어요. 욥은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곧 하나님을 볼 터인데 지나온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점검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아무리 안 서고 싶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다 서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돼. 자기 자신의 인생의 결산서를 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는 잘 드렸는가? 응? 지난 그런 삶을 살아올 때 나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원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의 점수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톰 나이트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이 말을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의 근거에서 예배할 때가 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라는 말은 자신의 구속의 완성이 있고 난 이후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왔음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속의 근거에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정해요? 예배란 언약적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사역이다. 언약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적 사역을 인정하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예배에 있어서 외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참여해서 그 반응할 수 있어요. 찬송도 따라서 부를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못합니다. 그럼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전부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기껍고 즐거움으로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예배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니, 교회에 왔다 갔다 이거 말고 진짜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있었냐는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얼마나 드렸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11월 1일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도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지금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주님이 올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또 나이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의 속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는, 자, 눈 떠요. 기도는 어떻게 얼마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목적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해보셨습니까?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축복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맡겨진 사명은 잘 감당하십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얼마나 힘썼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아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셔 보셨습니까? 순종해 보셨습니까? 이런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될 부분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혼 구원은 얼마나 하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 영혼이 저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냥 세상을 마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 옆에 서서 책망을 들을 터인데 자기 죄값으로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인데, 나는 그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자고, 아니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다 사람은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짜장면 어디 가가지고 손짜장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맛있으면, 예, 좀 가까운 사람은 야, 그 짜장면 맛있더라, 야, 한번 가보자. 짜장면 한 그릇 맛있어도 가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게 부끄러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인가? 우리는 지금은 카운트하고 우리에게 지금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옥에, 옛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면은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요? 껄껄 들린대. 껄껄껄껄 그런데요. 근데 껄껄 웃는 소리가 아니고 그때 전도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헌금은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아까워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은 어느 정도 드려보셨어요? 며칠 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으면 뭘 가지고 갈까요?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죠?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내 소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집도 못 가지고 가고 돈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점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삶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할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러면, 또 대통령이셨어요. 그럴까요? 그 왕들 한번 나와봐라. 왕들 쭉.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몇천 년의 인류 역사에 왕 안 한 사람 있나 봐봐. 네? 돈, 세상 것이 다 내 거야.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이 시점이 오늘 11월 2000년 11월 1일 이 주일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변화의 분기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잘 살았다면 계속 앞으로 잘 사십시오. 여러분,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해서도 끝부분이 잘못돼 버리면 앞에 것이 힘이 되니까, 잘 살아오셨다면 더 열심히 끝까지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 보니까 해도 부족하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후회스럽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덜 부끄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분기점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회개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해봐요.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들려. 있어요?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는 없다 그래서.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없어요.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온 과거는 안 돼요. 이러면 바꿔집니까? 근데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지나온 과거는 못 바꿔. 근데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오늘을 잘 살면 돼요. 오늘을 잘 살면 됩니다. 오늘을 잘 살면 됩니다. 미래에 가서 오늘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나는 이제 축복되고 뭔가 되면 그때 가서 하죠.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미래에 성공하고 잘 되면 그때 가서 아니에요. 미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바꾸는 것도 오늘을 잘 사는 것이고, 미래를 바꾸는 것도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자가 미래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지금까지 삶이 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도 오늘부터 잘 살면 그러면 돼요. 아직 주님이 오셨으면 아직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집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사가지고, 처음에 설교집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소망교회가 소망교회가 좀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또 인기가, 그래서 차이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유 별로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 기도원에 그 목회자들 세미나로 왔는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같이 뭐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그분은 아주 이렇게 메시지가 아주 옛날 분위기에,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면 눈이 이렇게 오고요. 여러분 진짜 설교를 그렇게 들어야 돼요. 진짜 빨려들면요, 이렇게 하면 눈이 이러고, 이렇게 하면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 눈이 이렇게 갑니다. 같이 눈이 가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한번 세미나를 듣고 나서 설교를 보니까 그 설교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놀라다. 근데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이제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절대 지금까지 잘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예화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한 어린 형제가 갑자기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굶다가 생각 끝에 이웃집에 양 한 마리를 훔쳐다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서툰 도둑질이라 양 주인에게 붙잡혔어요. 이 양 주인은 선량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괘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잡은 두 형제를 잡아다가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이마에다가 ST 쉽디프에서 양 도둑놈이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그것을 불로 화인을 찍어버렸어요. 여기다가 ST를. 그래 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형은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멀리 다른 마을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마을에서 숨어 삽니다. 그 형은 그러다가 발각이 돼요. 저놈 양도둑놈이 돼. 그러면 그 형은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또 들켰네. 그러고 또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또 숨어 살다가 또 저 양도둑놈이야 그러면 성기를 내면서 또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여기 마을 저기 마을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형과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진짜 양을 도둑질해서 양도둑놈인데 내가 양도둑놈이라고 소리를 듣는 것이 뭐가 부끄럽냐. 응? 그러면서 양도둑놈이라고 해도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마을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많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어요. 덕을 끼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 동생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이 ST, 저렇게 ST라고 쓰는 ST는 무슨 뜻이래요? 그랬더니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 그 어르신, 그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는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ST, 성자라고 하는 그런 뜻일 거야.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렸을 때 양도둑놈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ST를 썼지만 한 사람은
형은 계속 웃으면서 전전긍긍 여기도 요리소했지만 동생은 그걸 인정하면서 그날부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었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양도둑 놈이 ST가 아니고 성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이들은요, 제사님 아이들은 원래 아이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이야기도 물어보면 나중에 우리 그 은학이나 준학이가 더 잘해요. 어르신들은 애 생기면 물어보면 나중에 애들은 다 따라서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제 흉내 낼지 몰라. 그러니까 다 하니까 절대 아이들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소리가 다치지만 않으면 돼요. 다치지만. 자, 나에게 건강 있는 것.
것을 주님의 부르신 은혜니 일할 수 있을 때 있어이라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빈 몸으로 왔지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가서는 늦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욥처럼 지혜롭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혜, 명예, 물질, 재능, 시간,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그런 결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내 마음의 육신의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넣어주신 그 소원과 계획대로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고 서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통 노아의 영광을 만져가는 것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